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깨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의 복과 구원의 복이 오늘 좋은 나무교회 모든 다음 세대까지 충만히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더 깨워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 행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명예가 있고 또 지위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또 내 자녀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다음 세대가 물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되면은 물론 기쁘겠지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책에 기록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각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를 복되다 말하시며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고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큰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총리도 있었고 또 이 총리도 어떤 총리입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의 총리였어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높여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놓고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혜가 없건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이 없건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하건 성별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반드시 만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여름 학교로 말미암아서 여름 행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장년부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방문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고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자녀도 주님 만나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우리 주일학교 또 영유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반드시 만나 주셔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을 아는 교육에 떠나서 인본적인 교육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세대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순종하며 자라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머리가 커지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알려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100%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례할 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서약을 하셨잖아요. 우리 서약하면은 우리 이 세례자만 서약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례 받는 자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를 우리가 성장을 책임지듯이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없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의로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노아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여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한대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공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이지만 원초적이지만 지루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만나고 시험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 만날 때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이 절망의 상황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 중고등부 교육, 청년부 교육이 왜 좋냐 하면은 저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큰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배웠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예수님 떠났다가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던 말던 우리 장년들이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건 간에 강대상에서 전해져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인 거예요. 성경학교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학교예요. 세상의 학교는 여러분 1년 동안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성경학교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2박 3일. 얼마나 짧은 겁니까, 여러분들?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쩌면 주일학교 교육은 중고등부 교육은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말씀 공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들의 교육은 교회 교육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어른들 교육에 밀려서 주일학교는 짜투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말씀을 듣기 편한 시간 또한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나무 교회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하면 따로 드리게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매년 하는 고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예요. 토요일 날도 해보고 주일날 9시에 해보고 아이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또 토요일 날 모이니까 못 모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일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부모님과 손 붙들고 같이 나오는 시간인 11시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은 정착을 해서 11시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중고등부가 여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11시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편한 시간에 은혜 받기 가장 좋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간의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이 얼마나 짧습니까? 3박 4일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저는 요번에 우리 작년부 부흥회를 6박 7일로 제가 정했어요. 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박 3일 요번에 주일학교 며칠이에요? 1박 2일. 1박 2일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중고등부는 하루 수련회 하고 하루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청년부는 며칠이에요? 2박 3일하고. 이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당장 늘릴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짧게 1박 2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승건 목사님이 베네수엘라에서 대학생 수련회를 진행하고 왔는데 대학생 수련회가 여러분 며칠 동안 한다는 줄 아십니까? 2달 동안 수련회를 한대요. 여러분 2달 동안 먹고 자고 2달 동안 제가 허벅지를 딱 쳤어요. 이거구나. 깊은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뭐 먹고 수련을 하냐면은 그 음식을 보니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가 지금 엄청 경제난이 심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돼가면서 요만한 빵 2개를 먹고 3달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보는데 희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나라는 가난해도 얘네들 진짜 직장은 없어도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곳에서 부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백승근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다음에 수련회 하면 한 달 동안 한번 수련회 해보자고. 한 달 동안. 거기 먹고 자고 수련회하고 먹고 자고 수련회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무슨 수련회를 한 달 동안 하냐고. 교회도 있고 섬겨야 될 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한 곳에서 기도한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구나.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자로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고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잖아요. 백 목사님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이 나라의 부흥을 달라고. 이 나라의 부흥을 달라고. 그 얘기를 듣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의 나라지만. 또 하나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목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보자마자 누가 제일 생각나냐? 우리 청년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요번에 수련회 제가 지금 성서 기도원에서 하는데 한 달 빌릴 테니까 그쪽에서 밥 먹고 자고 계속 부흥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직장 다녀야 돼요. 나 공부할 게 많아요. 나는 다른 데서 오랫동안 못 자요. 체질이 안 맞아서. 참석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만나는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면 3박 4일 해야 되고, 이것도 짧아요. 중고등부도 3박 4일 4박 5일 해야 되고, 청년들은 더 해야 됩니다. 그 요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전 성도가 의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의로운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시니까. 두 번째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따라합시다. 신중하다, 두려워하다. 경건하면은 우리 이거 경건한 것 같잖아요.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세. 그런데 이 경건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신중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신중하고 두려워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시골 살아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얼음이 옵니다. 그런데 한 12월 말 되면 그때부터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살얼음이 얼어요. 그 어릴 때 재미있는 게 뭐냐? 얼음 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알아요. 이때 얼음이 얇다라는 걸.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가야 돼. 발 막 내밀면서 이렇게 살살 가야 돼. 이렇게 살살 이렇게 가고 막 이것도 막 부두둑 부두둑 소리 나면 두 손으로 이렇게, 그 어릴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야, 엎드려져 가면 얼음이 안 깨져.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 몸의 균형이, 힘의 균형이 넓게 되면 안 빠진다는 거 아니까 배를 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즐기고 이렇게 하면 어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럼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경건하려면 스스로 말씀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해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하고,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돼,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두려움이 와서는 안 되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건한 자들은 핍박을 받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박해받는 거예요. 마귀가 왜 박해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받지만 박해를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박해를 받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움 당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누가 박해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박해 안 받아요. 14만 4천 명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이들에게 불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박해는 당하지만 그 박해를 당하면서 경건을 지킨 사람들을 누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들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세대와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만났냐 하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정확히 안 거예요. 여러분이 시므온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래요. 그 뒤에 안나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안나도 과부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가 성경 가운데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유 중에서 이 사람은 안나와도 큰 비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없어도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시므온과 안나를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소망을 뒀던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옳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까?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재림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재림신앙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 이 재림신앙에 대해 많이 가르친 거예요. 야, 주님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신대. 그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끔 어디를 쳐다봤냐면 진짜 하늘을 쳐다봤어요. 뭐 구름이 이상하게 뜨거나 뭐 그러면 야, 저기 막 주님 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 오는 거 아니야? 엄마, 저 예수님 오시는 구름 같아. 왜냐하면은 그 재림에 대해서 배우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네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떠나. 그 얘기 들으면 아, 주님 재림 오는 것이 좋은 거구나. 우리 유아들 영아들한테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주님 오심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이겼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힘은 주님 곧 오신다예요. 그 재림신앙이 그들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 이거 예수님 이거 뭐 거짓말쟁이야? 아니요. 그 재림신앙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재림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가리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 가리켜서 우리도 뭘 배우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재림신앙을 가져서 어떤 고난 와도 어떤 핍박 와도 이 환난 이겨내야 되겠구나.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을 그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재림신앙을 우리 주님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찾아와서요. 이 어린아이가 메시아야.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선지자가 끊긴 지 400년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때를 침묵기라고 말을 해요.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 예수님 오신 사이.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시므온에게.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평생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돼요. 무슨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나 이거 지겨워서 못 살겠네.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될 때면 되려는 듯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조그맣고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질문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위로로 내게 덕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목사님도 해결해 주시면 아니에요. 성도님도 해결해 주시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시험이나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야 됩니까?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만나실까요? 안 만나실까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내게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들려요. 이 성령님의 음성은 믿음 좋은 사람만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만이 들립니다. 더 순종한 사람은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베니인 목사님이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24시간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낀 것을 책으로 남긴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감동해 주세요. 그러면 내게 감동 주시고 조그마한 걸.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반응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공부할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지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인도함 받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친구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해 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매일 똑같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시계바퀴 인생이 시계바퀴 시계추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똑같은 일상 가운데 성령님은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재춘 형제가 보이는 청년회장 군인이잖아요. 어? 아이 군대 생활 이거 뭐 같아가지고 맨날 똑같고 막 훈련만 있고 지겨워 죽겠어요. 빨리 난 제대나 해야지. 이러면 성령님하고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일 못해요. 그냥 군대 생활만 하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성령님 묻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그 수많은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가 섬겨야 될 줄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름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 성령님께 물으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찾아가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 만나게 하려고 성령님이 떠오르게 했구나. 그러면요 자살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일도 하는 거고요. 지옥 갈 사람 천국에 가는 일을 하는 거고 외로움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느냐? 성령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똑같은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인데 여기다 이 일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들을 하니까 일이 더 잘 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뭘 만들면은 아주 히트가 난대요. 아시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신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요. 여러분 우리 귀가 솔깃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교제한대요. 기도하면서 뭘 만들더라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지? 뭘 만들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분은 기도한대요. 성령님, 이 부분 떠오르지 않는 성령님 지혜 달라고. 그럼 뭔가 성령님이 번쩍하고 주시는 게 있대요. 그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장비들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건 농사도 마찬가지고 목축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창조적인 지혜예요, 여러분들. 이 창조적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누가? 시므온이. 그래서 주님을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 인도했냐면 성령님이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계속 지배를 받는 것.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외로움을 느껴요. 또 40대 중반 50대 아빠의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로움이 왜 느끼냐면 성령님이 내가 느끼지 않을 때 외로움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남편 사랑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남편 사랑 받지 못하면 뭐가 와요? 외로움 와요.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독초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외로움 옵니다. 근데 바울은 외롭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외로움 느끼지 않을 사람은 독초하는 거 좋지만은 외로움 느끼면 결혼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 느끼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자살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수 형제가 아이들 상담하는데 외로움 때문에 자살할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아무도 없어. 부모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버려.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이 어디가 1인 줄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성성적 우리나라죠. 지금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우리 교회 자녀들, 이 중고등부에 대해 자살률 1위래도요. 청년은요. 물론 청년도 1위예요. 노인들은요. 노년도 1위가 자살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자살하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살 1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제일 많은 나라에서? 근데 왜냐하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외로움 느끼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질질 짜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세상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남편이 줄 수 없는, 아내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 신혼 때는 남편이 나 위해서 사준 선물, 또 나 위해 사준 음식, 이거 막 사진 찍어놓고 내 남편 사랑해, 알러뷰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느끼지 않고 함께 계시면 느끼지 아니하면 못 견딜 만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나 젊으나 나이가 드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이 돼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조한경 집사님 외롭지 않으시죠? 예,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옥삼 장로는 오늘 우리 어제도 주일 예배 오시는데 그 멀리 대강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시간 날 때마다 예배드리고 몸 체력이 될 때까지 될 때 여기 오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옥삼 장로님 보면은 외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아내가 잘해주나 보다. 아니에요. 바가지를 들어 제가 가보니까 매일 티격태격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그분 둘이서 살 수 있는 거는 주님이 계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또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자녀의 세대가 만나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세대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겠어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좋은 나무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장년부 기도 인도하는 날인가요? 청년부인가요? 장년부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장년부 부흥회를 놓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안일해진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회개되어지고 목숨 다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인도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유초동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초동부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획하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간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준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유초동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 세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미혹에서 단단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버지 꿈꾸며 이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어서 아버지 신앙과 열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전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낱낱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교만과 궁핍함의 상태들이 보여져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련회를 통해 먼저 우리부터 말씀이 생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네, 다 같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수련회 때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낱낱이 보여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의 영적 교만과 궁핍하며 상태들이 보여져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교만한 삶들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공로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감으로 다음 세대에게도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먼저 말씀이 생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보다 먼저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